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31장의 이 기록은 이제 그 모압 평지에 도착한 후에 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군사 원정, 쉽게 얘기해서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한 것인데, 그 미디안 정복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이 모압 평지에 이제 마지막 기착지인 모압 평지에 다다랐을 때에 이미 앞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그 주변에 있었던 그러한 접경에 있었던 나라들을 정복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아모리 족속 그리고 시온 족속들을 이제 정복을 했죠. 그런데 오늘 이 미디안에 대한 정복 사건은 앞에서 있었던 아모리 족속이나 시온 족속과의 전쟁과는 사뭇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 다르냐면, 아모리나 시온을 정복했을 때는 그 정복한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군사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적에 대한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아모리 족속을 이제 쳤는데, 오늘 이 미디안에 대한 공격은 군사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적인 이유예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죠. 이 그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이들은 이제 사실 이 가나안 족속과 군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위협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쪽 남쪽,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동편에 위치해 가나안이 있으면 가나안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러한 어떤 군사적인 위협이 되는 나라가 아니고, 이 미디안 족속들은 또 유랑민족이에요. 한 곳에 딱 정착한다기보다는 이들은 이제 이렇게 뭐 이동하면서 이제 다니는 그런 유목 민족이었어요. 그 군사적으로 큰 위협이 되는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왜 어떠한 이유로 이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공격의 모양을 보면 이 모든 그러한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적인 이유인데, 이것은 앞으로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금방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단서가 되는 게 8절입니다. 8절 보실까요? 그 죽인 자 외에, 앞에서 이제 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고, 그 다음에 뒤에 누가 나오죠? 또 누구를 죽였다고요?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어요. 자, 이 발람 기억하십니까? 그죠?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이 민족을 보고 두려워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데려다가 이제 저주를 시도했던 이 발람이 보면 이 미디안 족속의 진영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16절이에요. 16절 보세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다. 이게 이 사건이 25장에 있는 사건인데, 이 그 미디안의 여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이 미디안에 있는 이 여자들에 의해서 이제 유혹을 당하죠. 그 미디안 여자들이 이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와서 이런 어떤 그 음행을 매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게 무슨 사건? 바알 부올의 사건이죠. 그 바알 부올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미디안 여자들과의 음행 가운데 우상 숭배가 들어왔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제 전염병을 보내셨는데, 그 전염병으로 그 잠시 사이에 죽어 자빠진 사람들이 몇천 명이었어요? 2만 4천 명이 쓰러졌어요. 그때에 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그
이제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 가지고 창으로 두 남자를 꿰뚫어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던 그런 사건이 이 바알볼 사건이거든요. 결국은 이것은 뭐냐면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건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정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든 그런 어떤 죄의 원흉, 영적인 어떤 죄의 원흉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두실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한,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 잡아뜨리게 만든, 그리고 징계를 받게 만든 이 미디안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응징하시고 심판하신 전쟁, 이것이 오늘 미디안 전쟁이에요. 이 미디안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에 대해서 그 원수들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원수들을 반드시 응징하시고 동시에 철저히 그 원수들이 완전히 진멸될 때까지 철저히 응징하신다. 이 하나님의 이것이 심판인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오늘 그 여러분들 1절에 보시면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데 그 3절 그죠? 2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디안을 치러 보내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결국은 여호와의 원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바로 여호와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의 원수는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고 믿는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도를 공격하는 원수들은 결국 누구의 원수야? 하나님의 원수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이 돼야 돼요. 우리를 건드리면 결국 누구를 건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이다.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공격,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은 누구를 미혹하고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원수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 철저히 응징하시고 진멸될 때까지 완전히 반드시 응징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믿음, 당당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렸다가 오늘 이 미디안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삼은,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 그 족속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죠. 사울 왕에게 이제 뭐 어떤 명령을 내리자면 아말렉 족속을 쳐라. 그런데 그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헤렘이라고 말하는데요. 진멸해라.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소리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보세요, 남녀와 소와 아이들, 젖 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여라. 즉 아말렉을 진멸하되 사람이건 짐승이건 씨를 말려버리라 그래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 진노, 하나님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면 이 정도일까? 왜 이렇게까지 아말렉의 미움을 샀습니까? 예? 이것은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르비딤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을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 광야의 사막을 지나가지고 힘들게 도착을 해서 와보니 물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요 막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쳤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조금 쉴만해요.
그래서 한숨 돌리려고 하는 차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아말렉이 와서 공격한 거예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그들이 막 무장이 되고 야 니들 우리 한판 붙자 그래가지고 제대로 붙은 것도 아니야. 그냥 몰래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물 한 잔 마시고 그냥 좀 한숨 잘 좀 누워서 좀 쉬려고 하는 찰나에 와가지고 몰래 와서 뒤에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 때문에 이 아말렉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그것도 이게 전쟁하려면 제대로 붙어야지. 정면으로 붙어야지. 정면 승부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몰래 뒤에 피곤해가지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쉬려고 하는데 그 뒤에 와서 그냥 냉큼 칼로 쳐버렸으니 누구를 건드린 거야?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금 연약한 그들을 건드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원수다. 응?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무슨 얘기예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울 것은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응징할 것이고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사울 왕 때 가서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사울 왕에게 임해요. 사울 왕을 폐위시키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한 진노가 너무너무 어마무시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정체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누구를 건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야. 우리를 건드린다, 믿는 자들을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징하시는 거야. 우리를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당당하세요. 어깨를 펴세요. 내 뒤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종들을 공격하는 그들에 대해서 담대하면서 동시에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의 이런 어마무시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오늘도 당당히 세상 가운데 전진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러나 이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